룻기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인생을 살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되면 좋겠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는 경우는 참 드물죠. 그러나 어떤 형편에서라도 그 과정 중에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맨 마지막이 잘 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주일에 우리 감리교회 신앙 고백 교리적 선언 8항을 말씀드렸죠.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그 고백처럼 성경은 의의 최후 승리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의 최후 승리를 이루기까지 그 과정은 때로 험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룻기를 보면은 1장과 이 마지막 4장을 비교해 보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1장에서는 이 나오미의 가정이 이제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땅에서 결국 뭐 아들 둘도 결혼을 시켰지만은 남편 잃고 두 자식 잃어버리고 홀로 세 여인만 남겨지는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인생 중에 그렇게 불행을 겪는 경우도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본국으로, 더 표현하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오미와 함께한 또 그 며느리 룻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때의 모습과 하나님께 돌아올 때의 모습이 다르죠.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의 차이. 우리가 이따금 보면 무슨 광고를 선전할 때 어떤 약을 먹는 날과 안 먹는 날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와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올 때 우리의 삶은 그는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예요. 그런데 오늘 이 4장에 보면은 이제 마침내 그 나오미와 동행한 이 며느리 룻, 사실 그는 모압의 여인으로서, 그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암몬과 모압에 대한 저주가 나와요.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은 그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암몬과 모압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 들어올 수 없도록 금하신 거예요. 그 말씀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압의 여인 룻,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고 보아스를 만나 혼인함으로써 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오게 됐는가. 이게 엄청난 은혜와 복이죠.
그가 혈통으로 보면은 모압의 출신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법으로 금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열어놓으셔가지고 이런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보통 보면 내가 불행하거나 지금 못 살거나 지금 힘든 상황을 되게 조상을 탓할 때가 많죠. 원래 나는 태생적으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불행한 거야. 그게 뭐 근거가 전혀 없기도 하겠지만, 그렇지만은 이 룻이라는 아주 불행했던 여인을 보면 또 반드시 조상 탓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룻이라는 여인은 조상 탓만 하면은 저주받은 여인이죠.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단순히 과거의 어떤 조상 탓을 하거나 부모 탓을 하거나 나의 운명 탓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오고 예수님을 인하여 내 운명에 묶여있는 모든 것을 풀어내는 것, 그는 결국 자기가 결단해야 되는 몫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 오늘 주신 말씀이 결국은 그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 사이를 중매한 것에 대한 결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결혼해선 아들 낳는 것이 최고의 복이죠. 지금 물론 아이가 없을 수도 있고 딸을 낳았다고 해서 그게 흠이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을 낳아야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서 해석하면 안 되고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써 또 이렇게 귀한 아들을 낳게 됐다는 것, 그는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그때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룻이 아이를 낳았는데 지금 누가 칭송받고 있어요? 나오미가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오미의 역할이 컸던 것이지만은 또 나오미가 예전에 그 나라를 떠나서 불행하게 돼서 돌아왔는데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오미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찬송할지로다. 근데 여기 찬송할지로다는 건 물론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바라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 바라크라는 원래 히브리의 뜻은 축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복을 빌어준다 그런 뜻이죠. 근데 그 바라크 축복하는 속에는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히브리어의 묘미, 히브리어의 매력은 뜻의 다양성이에요. 그 유사한 뜻들이 연결이 돼 가지고 의미가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많아서 좋기도 하지만은 뜻이 많으면 또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대개 로마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틴어라는 게 있죠. 근데 보면은 대개 법률 용어나 의학 용어들은 지금도 다 라틴어로 써요. 그 뭐냐면 라틴어, 즉 로마 말이죠. 옛날 로마 제국에서 쓰던 그 라틴어는 뜻이 명확하다고요. 그래서 의학 용어나 법률 용어는 혼돈을 막기 위해서 뜻이 정확한 라틴어, 로마어로 표기를 하는 것이고, 이런 영적인 언어는
의미가 풍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히브리어가 강점이에요. 근데 우리 문화에 익숙한 한문도 그래요. 한문도 보면 뜻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문도 보면 이 영적인 언어예요, 그것도. 그래서 히브리어와 한문은 되게 비슷한 유형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찬송을 받으시는 의미도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복을 빌어주는 내용, 그걸 연결해서 보시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지금 여인들이 이 나오미를 축복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은혜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 하나님이 찬송 받으신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축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새벽마다 늘 기도하는 거는 세 가지 기도를 빼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정결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축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하루의 마음가짐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먼저 내 안에 정결한 영, 그 깨끗한 영, 정결한 영, 거룩한 영, 그게 그 영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지고 살면 하루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왜요? 내 마음속에는 호불호가 있단 말이야.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뚜렷해요. 그러면 불편하다고. 내가 맨날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데 안 좋은 사람 만나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더해지면은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이 분별이 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만나게 하신 뜻이 있겠다는 것을 기억할 때마다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자기 마음은 자기가 경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을 내가 경영할 때 경영 지침 세 가지를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정결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정결한 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만나는 사람을 내 마음의 호불호로 대하지 않고 누구를 만난든지 복을 빌어주는 축복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바락,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실천하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담아두면 능력 안 나타난다니까요. 실천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몸가짐으로 또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매일같이 그 세 가지 기도로 시작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져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리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체험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주신 말씀에 보면은 그 주변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복을 빌어주면서 그 아이, 태어난 아이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느라. 누구든지 다 태어난 아이, 특별히 내 아이라면 누군가가 복을 빌어줄 때 이 아이가 세상에서 유명한 자, 그 유명한 자가 뭐예요? 성공한 자죠. 이름을 남기는 자. 그런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복을 빌어주면서 또 15절에는요 엄청난 또 복을 또 칭송하는 거예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태어난 아이로 인하여 생명의 회복자, 그 집에 가문에 이어지게 됐으니까 이제 그 집에 가문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룻으로 인하여 가문의 대가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가 생명의 회복자인 것이죠. 또 노년의 봉양자, 그 할머니를 얼마나 잘 섬기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 그 며느리가 낳은 아기는,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칭송하냐면은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누구를 칭송하는 거예요? 룻을 칭송하는 거예요. 룻은 그 집의 며느리로, 그렇지만 그 룻이 결혼한 이 나오미의 아들은 이미 죽었고, 그런데 보아스와
재혼하여 거기서 대를 잇게 한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은 이 룻이라는 여인은 그 집의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복덩어리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7 아들보다 더 좋은, 7 아들보다도 더 나은 귀한 며느리라 하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의 상징이 뭐라 그랬어요? 완전함, 충만함, 모자람이 없는 상태. 그게 숫자 7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수예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7의 의미는 완전함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으로 인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심으로 7 아들보다도 귀한 며느리, 아들이 최고로 여기는 사회에서 7 아들보다도 귀한 며느리라고 하면 얼마나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복이 어떻게 오는가를 잘 생각해보세요. 그의 태생으로 보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날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6절, 나오미가 그 태어난 아기를 받아 품에 안았다. 그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동안에 불행했던 과거의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지 않겠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남몰래 흘렸던 눈물도 다 씻어졌겠죠. 어쩌면 또 다른 눈물이 흘렀는데 그 눈물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슬픔의 눈물도 흘리지만은 너무너무 기뻐도 눈물 흘리는 것처럼 이렇게 룻으로 인하여 나오미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또 이웃 여인들이 이름 지어주는데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 오벳의 뜻이 뭐냐면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태어난 아이가 오벳, 즉 섬기는 자. 그 아이가 태어난 존재 자체만으로도 룻에게도 그렇지만은 할머니 나오미에게도 그렇고 그 오벳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그런데 오벳은 누군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라. 그럼 다윗의 뭐예요?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그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에 왕이요, 다윗의 혈통 속에서 메시아 계보를 잇게 하시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복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요. 남이 받은 복을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다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면서, 자, 오늘도 강조한 것 3가지, 정결한 영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자로서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